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다 하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더 깨끗해서도 아니고 나라가 커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백성 삼아 주셨고 약속대로 이렇게 애굽에서 번성하게 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앞날에 대해서 장담은 해도 그대로 이루어내는 것은 적습니다. 꿈은 크게 꿔도 다 이루지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앞날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 가시는 아주 독특한 분이십니다. 그만큼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 실수할까 봐서라도 장담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지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다 도와줄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훈련해서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의 산으로 불러서 말씀 율법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고 그 율법 계명을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고 대표자 모세에게 올라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모세만 특별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게 잘 단장하고 거룩하게 해서 말씀을 받으면 될 것 같은데 모세만 준비시키지 않고 준비할 때는 백성 전체가 함께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모세는 대표로 앞장서서 말씀을 받는 자이고 이제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은 모세 혼자 지키는 것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을 때 같이 준비하도록 오늘 본문에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가 만나러 갈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첫째는 성결케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결케 하는 데는 마음으로만 깨끗해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옷을 빨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음속으로 내가 잘 섬겨야지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렇게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집에서 마을에서 일터에서 구체적으로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지 따로 어디 가서 정승을 부리는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라고 할 때도 마음만 깨끗하면 되지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옷을 빨라고 말합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중요한 모임일 때는 옷에 상당히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주양이가 애들 데리고 왔는데 인사시킨다고 막 한복 입혀갖고 왔어요. 인사 끝나자마자 한복 벗겨버려. 애들이 막 밖에서 뛰어놀라고 하는데 한복 입고 뛰어놀라면 불편하잖아요. 놀 때는 그냥 평상복 입고 놀아야 제일 이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습니다. 이쁘게 보일 때는 명절에는 한복 입어야 이쁘지만 놀 때는 마음껏 달려다닐 수 있는 그 옷 입어야 뛰어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출복이 다르고 일복이 다르고 평상복이 다 다른 것이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 산에 올라가는데 모세만 단정히 하고 옷 입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세로 준비해야 된다.
가까이에서 만나는 자는 대표로 모세가 만나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새로 옷 사 입어라 혹은 만들어 입어라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옷을 전체가 빨아서 정갈하게 입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는 것은 모세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것이고 자자손손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서 우리들 온 세계가 받아야 할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똑같이 모아야 하기 때문에 그 만날 준비를 1차적으로 옷을 빨고 여인을 멀리함으로써 이렇게 준비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미리 준비해서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겠다. 오늘 하나님 강림하니까 빨리빨리 준비해라. 오늘 준비시키지 않고 3일 전부터 미리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를 준비하는 준비는 이렇게 미리부터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옷도 신발도 외모도 마음가짐도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잘 깨끗하게 해가지고 미리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주일날도 은혜를 쏟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길가나 이렇게 돌짝밭에 뿌려진 것은 바로 빼앗겨 버립니다. 저도 밤에 이제 매일 영상을 이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어떤 때는 다른 막 일정이 있어가지고 10시 넘고 어떤 때는 막 11시 넘어서까지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은혜를 받을 때가 있는데 가끔 막 졸릴 때가 있어요. 졸면서 들을 때는 귀에는 들어오는데 딱 끝나고 나면 하나도 기억은 안 나. 그때는 알 것 같은데 딱 돌아서면 다 뺏겨버렸어. 그래서 우리들은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들을 제대로 드리려면 주일날 아침에만 준비해 갖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한 3일 전부터는 준비해야 될지 몰라요. 오늘 본문처럼 힘든 일을 한 목요일 금요일까지만 힘든 일하고 이제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부터는 너무 지나치게 힘든 일을 안 해야 돼. 주일날 새벽부터 그냥 하루 종일 할 일을 미리 해갖고 오면은 그 정도로 몇 분처럼 심하게 일하고 오면 아마 제가 그렇게 일하고 설교단에 선다면 설교하다가도 깜빡 졸릴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힘들게 일하면 은혜를 쏟아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미리 전부터 우리는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힘든 일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늦어도 금요일 안에 마치고 그 다음에는 최대한 가벼운 일을 해가지고 주일날 최고의 컨디션이 되게 만들죠. 학생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 안 하니까 해당 사항 없는 게 아니고 뭐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뭐 하는 것을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하면 주일날 딱 졸기 십상입니다. 제 여동생 아들 조카가 지금 군대 가 있는데 수도방이 그쪽 서울에서 지금 이 군 복무를 하고 있는데 요즘 군인들 핸드폰도 준다고 하는데 하루 종일 주지는 않더라고요. 동생 이야기 들으니까 오후 5시 되면 핸드폰 주고요. 9시 되면 딱 거두어 가본대. 밤새 누군가는 또 몰래 게임하든지 뭐 하든지 할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날 훈련에 방해가 되고 근무하는 데 방해되니까 딱 잘 시간 전에 미리 딱 거두어가 회수해 가버리고 그 다음날 오후에 5시에 주고 안 그러면 군인으로서 그 복무를 성실하게 못하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주일날 최고의 컨디션이 되도록 또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그 일터에 일하는 그 자세가 주일날 온 정성을 다해서 들을 수 있고 깨어서 들을 수 있고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몸의 환경, 마음의 환경, 머리의 복잡한 환경 다 내려놓고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미리부터 준비하면 이 사람은 최고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서도 출애굽기에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의 비유도 이야기했었는데 또 하는 것은 한 바퀴를 돌았다는 거예요. 지금 읽는 것이 제가 막 코로나 때문에 초창기는 막 걱정하고 염려가 돼가지고 막 성경이 들어오지도 않고 더 못 읽었다가
올 여름부터 시작해 가지고는 얼마나 이제 막 성경 읽는데 집중이 잘 되는지 막 이제 한 100몇십 번을 읽다가 보니까 속도도 어마어마하게 빨라져 가지고 하루 한 3시간만 읽으면 일주일에 일독을 해버려요. 저는 여름보다는 아주 몇 배로 속도가 빨라져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앞장서서 읽으신 분들 이야기 들으니까 모르면 앞에 가서 막 찾아서 이해하려고 할 필요 없이 넘어가서 다시 돌아와서 읽고 다시 돌아와서 읽는 것이 더 낫다. 막 그것이 딱 와닿아 가지고 모르면 넘어가고, 조금 모르겠으면 쉬운 성경 얼른 찾아봐서 읽고, 현대인의 성경 어떻게 새로 번역했는가 찾아보고 읽으면서 넘어가고 이러면서 이제 읽다가 가장 은혜 주신 두 부분, 세 부분 딱 이제 설교 제목을 잡고 이제 일독을 해도 딱 설교 3편 나옵니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은혜 받은 건 여러 가지가 있어도 딱 이렇게 전할 준비로 받은 것은 이제 이 설교로 나온 것은 한 3편 정도인데, 이 표현력이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딱 와닿을 수는 있지만, 제가 설교 작성하면서 저 혼자 내가 이런 내용으로 원고 쓰려고 준비한 것 아닌데 이렇게 인도해 가네. 제가 놀라고 제가 은혜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목사님이 달라져야지 하고 생각할 분야도 있기는 하겠지만, 잘 안 고쳐진 부분은 참 오래 걸립니다. 그 부분은 너무 막 기대 처음부터 하지 말고 기도해 주셔야 되고, 이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나를 자꾸 이끌어가게 하는 이런 훈련을 우리가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 전체적으로 말씀 읽기 운동을 열심히 벌이고 있는 몇몇 목사님들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보니까 이 성경 읽으면서 암이 치료되고 성경 읽으면서 병이 치료되고 이런 분들의 막 간증들이 막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하고 사모하면 말씀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고치고 이렇게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받을 준비를 평소에 잘 준비해 가지고 딱 서야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옷을 빠는 것부터 준비해 가지고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온 백성들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시키는 일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와 이야기하고 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뭔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 궁금증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궁금증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진짜 이렇게 죽는가? 막 이 궁금증이 많아가지고 막 시험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 있는 시내산에 올라가고 싶어지는, 궁금하면 못 참는 사람들 꼭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아무도 하나님 만나고 있는 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딱 경계를 정해가지고 침범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궁금해가지고 보러 사람이 가든지 짐승이 올라가도 죽는다, 그러니 올라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막을 이동할 때에도 고아 자손들이 이제 짊어지고 운반을 할 때 절대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못 보게 합니다. 그래서 쌀 때도 제사장들, 안에서 봉사했던 제사장들이 딱 싸주면 짊어만 지고 가는 것이 고아 자손들이 짊어지고 가게 되어집니다. 보면은, 들여다보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하면서 철저히 보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법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빼앗겼다가 계속해서 재앙이 임하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세메스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에 법궤가 어떻게 생겼다냐고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이 죽었어요. 근데 5만은 가로가 돼 있어요. 그 당시 지역으로 봐가지고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해서 어쩌면 잘못 쓴 것일지도 몰라 해가지고 5만은 딱 가로 안에 넣어놓고 5만 70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70명이 그거 들여보다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한 지역에서 70명만 걸렸다고 해도 엄청난 불안감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불안해질 것입니다. 70명이 죽어버렸다면 아주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무시무시한 일인데, 법궤 들여다봤다고 최소로 잡아도 70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금지시켰는데 어기면은 하나님은 단호하게 심판하셔 버립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 보고 싶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산에 올라오면 죽는다. 그러니 이 경계를 살기 위해서는 철저히 지켜라 하면서 이렇게 금지를 시키는, 경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어도 말씀을 준수할 때, 지킬 때에 사랑이 성립이 되어지는 것이지,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경계를 넘어서 버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를 비롯해서 자기 교주들이 이 재림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림 예수가 우리나라만 해도 100명이 넘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마 뭔가 보이고 뭔가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닌 이제 속이는 자, 성경에도 보면 거짓 영을 넣어가지고 막 거짓말하게 만들도록 들려주잖아요. 이런 자들에 속아가지고 마치 자기가 특별한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망한 자들이 많이 있고 따라간 자들도 같이 망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 재림주는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밖에 없고, 또 몇 날 며칠에 온다고 해도 그것은 믿지도 말고 찾아가지도 말고, 예수님이 딱 재림하면은 자던 사람도 알 만큼, 아마 지금은 막 TV가 발달해 가지고 전 세계 생중계될지도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거 중계되지 않아도 바로 느껴질 만큼, 알 만큼, 보일 만큼 확실하게 오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맞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경에 그대로만 믿는 우리들이 되어져야지, 경계를 자꾸 침범해 가지고 넘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경계를 넘어서면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직접 손대지 말고 뭘로 죽이라고 말합니까? 돌로 쳐서 죽이거나 화살로 쏴서. 사람이 손대면 같이 부정이 전가돼 버리기 때문에 절대 손은 대지 말고 이제 돌을 던져서 화살을 쏘아서 부정이 침범 안 하면서 그 사람들만 죽도록 심판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보여준 성막을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다 완공하고 나서 이제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회막을 덮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얼마나 충만해 있었는지 누구도 못 들어갔습니까? 모세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제대로 나타나면 특별하게 봐줘서 모세를 만나주셨지, 모세조차도 그 영광 앞에 감히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한지를 출애굽기 40장 회막 완성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줄 때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시내산에서 만나주시고 회막에서 모세를 만나주고 제사장을 만나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배려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워가면서 만나주시기 때문에 거기에까지 나오도록 허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은 대표자가 간 자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것이나 똑같습니다. 전체는 못 오게 해도 대표만 허락하면 이스라엘 전체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가게 허락해도 실은 대표가 가서 이스라엘 전체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있는 거나 똑같이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모세를 시내산에 부른 것은 대표자로 가는 것이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똑같이 받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지킬 때에는 동일하게 말씀을 지켜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는 허락한 대표자만이 아닌 백성 전체가 성결해야 되고 전체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내가 지켜야 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율법과 성전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전의 휘장, 가로막혔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소 몇 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것이 휘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정도로 강한 휘장이 예수님 죽는 순간에 중간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로막혀 있지 않다는 것,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러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예수님만 통하면, 예수님과만 연합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경계를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면 책임도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요즘에 저에게는 막 필요한 것들을 금방금방 공급해 주시는 것이 느껴질 만큼인데, 한때는 막 불안해요. 감사만 한 것이 아니고, 이 정도로 막 주시면 이거 사용도 잘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 추궁당할 수도 있겠다. 우리는 받은 것만 기뻐할 일이 아니고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 앞에 다 보여드려야 할 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딱 거기까지 감사했는데 허비해버린다, 낭비한다, 마음대로 써버린다, 이러면 하나님의 엄한 책망의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즉각 응답에도 감사할 일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하나님이 또 달라고 요구하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계산할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잘 사용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존귀한 존재, 구약의 표현으로 보면 대제사장을 능가하는, 대제사장은 한 번이었지만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이제는 더 가까워진, 예수님 때문에 가까워져서 직접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신분이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책임도 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자녀들까지 몸조심을 해야 됩니다. 군대에서 뭔가 조금만 이상이 있다 그러면 아주 득달같이 막 공격해 오잖아요. 나중에는 언젠가는 또 막 사임해야 될지도 모를 만큼 뭔가 더 큰 일이 생기면 자녀 때문에라도 오래 못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우리에게 자녀의 신분을 주셨으면 그만큼 책임도 크다는 것을 알고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철저하게 단장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실제 생활 속에서 옷을 빤 것처럼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는 이런 삶을 매일매일 같이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표현해서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되고, 간격을 없애주신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아가야지,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워졌는데도 막 멀어진 것처럼, 아직도 안 가까운 것처럼 한쪽 구석에서 다 고개 숙이고 있는, 아버지 얼굴을 아직도 못 보는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의 공로를 허무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 있게 아버지 부르고 자신 있게 아버지에게 구하고 자신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적극적인 이런 우리가 되어지면서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 같이 준비하고 같이 단장하고 같이 헌신해서 마음껏 하나님 일하는데 이 행복을 맛보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학 입시를 앞둔 우리 주영이 11월 달인가 12월 달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주영이를 위해서, 또 물리치료사 국가고시를 보는 우리 동주를 위해서, 동주도 12월 달인가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가 지금 지난주 또 오늘까지 왔는데 딸은 안 왔는데, 원래는 지금 딸 세례 받고 싶어서, 딸 세례 받게 하고 싶어서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지난주부터 왔는데, 딸이 지금 이
교사 임용고시 준비 중에 있어서 거기도 또 12월 달인가 시험이 있어서 지금 수학 선생님 되려고 지금 시험 준비하느라고 막 매주는 못 오는데 제가 따로 개별적으로 이제 세례 훈련을 시켜야 되겠고 또 나중에 시험 끝나면 이제 집중 훈련을 시켜야 되겠는데 아무튼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아무튼 출발은 그렇게 했더라도 기도는 이제 그 자식 때문에 나온 것이 본인도 또 그 딸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이런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설교 준비하면서도 기도하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들도 같이 기도로 이번 시험에 합격해서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두들이 또 더 충성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중에서 이제 시험을 앞둔 자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기도로 협력합니다. 대학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학생 우리 한주영 군에게 또 지혜를 주시고 수시에 합격하기 위해서 원서를 지원해 놓고 또 계속해서 넣고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가장 또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어서 그의 꿈을 마음껏 펼쳐갈 수 있도록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동조 대학생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공부하고 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개월 남지 않는 국가고시 앞두고 준비할 때에 지혜를 주시고 잘 기억하게 해서 최고의 우수한 성적으로 이렇게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잘 기억하고 이해하고 또 소화해내서 훌륭한 인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지혜와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사 임용고시를 앞두고 지난주부터 이제 등록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처음에는 취직을 위해서 나왔어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교사 임용고시에도 잘 합격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많은 가족들을 만나고 또 돌아가사온데 이제 이번 한 주간 또 다음 주간까지 우리 성도들과 온 국민들에게 이번 추석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는 일 생겨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아니하고 안정이 되어져 가고 그 사이에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또 나오는 이런 좋은 이 연구 결과들이 열매가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의 모든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